레위기 3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레위기서 어렵죠. 예, 우리 베스트와 정육점도 아니고 뭐 다 이렇게 띄어내고 막 이렇게 뭐 피 뿌리고 이래서 어려운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먼저 저희 캔버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좋은 야외에서 함께 야외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좋은 환경과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수고해 주신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간판도 있고 뭐 여기 다 이렇게 이것도 다 설치해 놓고 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수고해 주신 또 오늘 계속해서 수고해 달라고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한번 큰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아까 딱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 큐티 할 때 재밌다. 그리고 이거 잘 모르면 재미가 없는데 알면 상당히 재밌는 것이고 왜 이런 거를 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저희들이 같이 계속해서 내일부터 있는 콰이어 타임과 또 레위기를 통해서 묵상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마치 우리가 큐티를 나누는 심정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또 마침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제목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가 오늘 저희가 이 야외 예배하는 취지, 의미랑 너무나 부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 야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좋은 도움이 될까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단어로 줄이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이 레위기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시스템을 한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하나님이 사인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삼아주겠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사인을 했어요. 근데 사인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율법을 얘기해주고 십계명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뒤에 보면 정확히 성막을 지은 장면을 얘기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준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차라리 무슨 뭐 국무위원을 임명을 하든지 국회의원을 뽑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의 임금이 되어주겠다고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방, 한마디로 신혼방을 차려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인 성막을 만들어주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왜냐? 출애굽기 할 때 19장에서 그들과 사인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백성이 되어주시는 건 좋은데, 그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요. 너무 위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실제로 임재를 하시니까 막 하늘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천둥번개가 치고,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은 겁이 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 사인 역할을 하는 대리인을 역할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백성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들 가까이에 함께 거하시기로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늘 나의 삶에 가까이 있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직접 저 호렙산에서 그들의 진 가운데로 들어오시게 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사인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 40장 뒤부터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출발할 때까지 딱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한 달 동안 기록한 게 레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민수기에서 그들이 실제로 이제 행진을 하면 그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있었어요. 한가운데.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 멀리 호렙산에 계셔야 되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을 할 때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대단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제가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태양의 후예 때문에 아주 우리 여성분들, 송중기가 그렇게 텔레비 스크린에서만 볼 수 있는 존재였는데 나랑 결혼을 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얼굴이 송중기야. 우리 여성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인하고 성막을 지은 게 딱 그거예요. 스크린에서만 볼 수 있는 스타예요. 어디서 인터뷰나 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줬어요. 내 남편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그 같이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혼방부터 만든 거예요. 그게 성막을 지은 이유예요. 자, 우리 남성분들, 수지랑 요즘 설현이 또 송중기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정글의 법칙 가면 또 바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설현이랑 수지가 스크린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여자가 나랑 결혼했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보 일찍 들어와, 내가 저 된장찌개 끓여놓고 있을게 하고 문자 보냈어. 어때 느낌이? 죽이지? 그쵸? 오늘 밤 여기 금식해도 될 것 같죠? 딱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그래서 성경에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더라. 자, 요셉이 분명히 감옥에 갇혔는데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의 지고지순의 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그분 자체가 송중기 곱하기 10,000,000배에다가 설현수지 곱하기 10,000,000배만큼의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그 창조주가, 그래서 창조주라면 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내 곁에 있으시기로 했어요. 자, 그것을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자, 동일하게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죠. 그분이 지금 직접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뭔가 열심을 해서 그분께만 아예 알랑방구를 켜고 막 거룩하게 하고 이래서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뭐 송중기나 설현한테 무슨 막 팬레터를 막 천장 보내고 막 무슨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유 애가 정성이 귀하네 해서 우리랑 결혼해 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송중기랑 설현이 우리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우리에게 결혼해 주기로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고 택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 좋아요. 자, 그분이 말도 안 돼 짝사랑을 했어. 왜 송중기가 설현이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나를 사랑해서 나랑 결혼하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사인을 했어. 그리고 결혼이 실제로 실감되는 게 신혼방을 차리고, 네, 실제로 이제 방을 같이 구입을 하고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꿈인지 생신인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우리 인간은 너무 죄되기 때문에 같이 살면 트러블이 생겨요. 같이 살면 거룩한 하나님이 죄된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야 하거나 우리를 떠나셔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죄된 인간과 함께 공유하며 살면서, 왜?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축복이고 지고지순한 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얘가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준 게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여전히 죄된 인간이 그 죄 문제를 용서받고 회복받아서 하나님과 여전히 같이 살아서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준 게 바로 제사고 오늘날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주일날 예배 올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범죄를 하고 힘들고 어렵고 뭘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예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예배 시스템 중에서 오늘은 화목제를 얘기합니다. 화목제. 자, 화목제는 뭐냐? 오늘 이제 내일 큐티하실 속죄제랑 속건제는 아까 말한 대로 범죄를 했을 때, 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오늘 앞에서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는 의무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는 자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생각만 하면 할수록 설현과 송중기가 내 와이프고 내 남편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그분이 알아서 신방도 꾸며주고 신혼방도 해주고, 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복을 주는 건지를 깨닫고 감사함이 넘쳐서 내가 그분에게 뭔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면 할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예요. 자, 어제 말하는 소제는 그런 감사를 깨닫고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면, 오늘 화목제는 그런 감사를 깨닫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축복이 나한테 있다는 걸 깨닫고 뭔가 그분께 식사 대접을 해주고 싶어요. 자, 저한테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번 주에 식사 요즘은 좀 안 해서 뜸해서 왜 안 하시는데 근데 아무튼 좀 이렇게 보면 특히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너무 은혜롭고 제가 좀 많은 게 이렇게 해결돼서 가능하시면 제가 이번 주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래서 목사가 별명이 먹사잖아요. 맨날 먹으라고 그래서. 네, 근데 제가 그렇게 그 식사 대접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참 힘들어요. 정말로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다 같이 먹을 수가 있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레위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거든. 예. 근데 그 식사 대접을 소로 하느냐, 양으로 하느냐, 염소로 하느냐, 오늘 3번 반복됐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가 소로 드리는 식사 대접이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양으로 드리는 식사 대접이고, 12절부터 17절까지가 염소로 드리는 식사 대접이에요. 자, 그럼 화목제는 어떤 거냐?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좋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왜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숫소, 숫염소, 숫양으로만 하면 다른 제사는 다 수컷만 드리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화목제만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어요. 이유는 뭐야? 어차피 다 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 그 당시 양이나 소나 다 암컷이 훨씬 더 뚱뚱했어요. 양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근데 드리면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하고 2절부터 3절, 4절, 5절은 다 같이 식사 그 대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 3절, 4절은 전부 다 그 앞에 번제로 제물을 드리는 방법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단 하나 다른 건 뭐냐? 번제는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식사 대접을 할 때 보세요. 저한테 마음이 있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식사 대접을 할 때 식사를 잔뜩 시켜놓고 목사님 혼자 다 드세요. 그러면 제가 혼자 먹겠어요? 아유, 같이 드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잡은 소와 양과 염소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 일부분 중에 딱 있는 건 뭐냐? 내장 플러스 기름만 가장 잘 타는 부분이에요. 그것만 취해서 거기에 식사대접이라고 화제라고 불을 태워서 드리면 나머지 완전 순 살코기 전부 다 특히 그 중에 제사장에게는 오른쪽 넓적다리와 뭐 여러 가지를 드리고 나머지 전부 다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게끔 해놨어요. 좋잖아요. 그리고 그 화제로 드린 내장과 그리고 그 기름은 하나님이 잡수신 걸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대로 저만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어차피 다 니들 같이 먹어라 해서 다 같이 나누는 게 됩니다. 제가 일로 나가니까 저기 조절해서 제가 다시 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소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들을 해요. 밑에 보면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자, 5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가장 큰 원칙은 화제, 그러니까 화목제는 반드시 번제물과 같이 드려야 돼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밑에 6절에 보면 양으로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밑에 보면 6절에 보면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고기는 양고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반 백성들 중에 대부분은 양고기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양 중에서 아까 말했던 수컷과 암컷이 구분이 없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거기도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밑에 16절에 보면 똑같은 게 있어요. 16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리고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여기 두 번째로 아까 제가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화목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제는 번제랑 반드시 같이 드려야 되는 제물이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기름이 있는 부분을 바쳐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고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드릴 필요가 없어요. 보통 번제 같은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화목제를 드리려면 아까 말한 대로 번제도 드리고 거기에 식사대접용으로 화목제를 또 드려야 돼요. 자원해서. 그래서 이것이 너가 그렇게 나에게 넘치도록 식사대접을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뜻으로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뒤에 내일부터 4장에 들어가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맨 밑에 뒤에 17절이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특권을 빼는 월권 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위생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금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과연 이 화목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오늘 좀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화목제, 친교상, 잔치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많은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친히 자기가 임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게 제사라고 예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화목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아까 말한 대로 너무나 그 은혜 좋아서 하나님께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국회의장한테 식사 대접해드린다고, 정치 때문에 수고하신다고 식사 대접한다고 그분들이 받아요? 안 받죠? 식사 대접도 우리가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요, 주님께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라는 그 말에 기꺼이 그분이 우리의 식사 대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류다, 같은 부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함께 식사하거나, 왜요? 식사하는 시간만큼 가장 친해지는 시간이 없어요. 이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밥 먹을 때. 어저께까지 싸웠어도 여기서 밥 먹을 때 얼마나 친해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와 같이 식사를 먹어주겠다. 같이 너희와 같이 상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네. 같이 식사해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그분이 나의 목자세요. 말도 안 돼. 아까 말한 대로 송중기 설현의 1000배 100배 100만배 귀중하신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게 오시고 나와 함께 신방을 차려주시고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기꺼이 내가 원하는 식사 초대에 거절하지 않았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더 중요한 말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아니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 저랑 같이 밥 먹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거절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식사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참 좋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유예배 때 우리끼리 식사를 하는 거지만 마치 오늘 우리가 이게 화목제예요. 우리 캔버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인도해 주시고 창립 예배와 여러 가지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즐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야외에 나와서 우리랑 같이 식사하세요
라고 오늘 초대하는 자리라고 좀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와 같이 식사를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늘 우리의 곁에서 그 조그마한 감사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 그래서 그분께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낮은 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까지도 하여 주실 수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다른 어떤 것보다 그렇게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밥을 먹기 원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밥 먹기를 원합니다. 예, 이번 주에 좀 서로 식사 초대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렇죠? 밥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화목제 제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화목제가 왜 중요하냐? 이 화목제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자, 분명히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신약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실제로 어린 양을 먹지 않았어요. 이유는 최후의 만찬을 실제로 일어나는 날보다 하루 앞당겨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날이 양 잡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식사를 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하루 땡겨서 하셨어요. 그리고 양 대신에 포도주와 빵으로 대신하셨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와 빵을 어떻게 했냐? 일부러, 제가 이번에 성찬식 할 때 되겠지만 빵을 일부러 뜯으셨어요. 찢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빵은 너희의 몸을 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 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보혈이다. 어린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수소를 잡으면 피를 아까 말한 사방에 뿌려야 돼요. 그쵸? 사방에 뿌려야 되는 그 피가 흘려지고 그 빵이 찢겨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화목하게 되었다. 아까 말한 대로 원수됐던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자리에서 밥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소와 양과 염소가 잡힌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랑 같이 밥 먹어요 언제? 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화목제의 어린 양처럼 찢기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화목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이 가운데 수많은 우리 캔버라 우리 교회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 예, 오늘 저희들이랑 여기서 같이 밥 먹으면 우리 교회 나와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조만간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정식으로 성찬을 나눠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요번에 저희가 비록 애찬식을 했지만 다음번에는 캔버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거듭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화목제처럼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식사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실제로 또 어떤 거냐? 다시 또 이 말을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샬롬 관계, 예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언제든지 주님 나 너무 좋은데 당신과 밥 먹기 원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되려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성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야유에 나와서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예, 그 다음에 뭔가 삶이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삶에서 진정한 웃음과 기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야유회에서 오늘 이 식사가 화목제물이다 생각하시고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셔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로 들어가시는 귀한 계기가 되는 이 야유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왜 그러면 꼭 이 화목제물은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되느냐? 왜?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전적인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번제만 유일하게 아무도 못 먹어요. 제사장도 못 먹고 다 태워드려요.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가장 확실한 충성의 맹세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과 샬롬을 하고 그분과 마음대로 오늘도 밥 먹자고 얘기하고 아까 말한 대로 송중기와 서론과 결혼한 관계가 돼서 그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충성되는 그분을 로드라고 인정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 엎드림, 순종함,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 번제의식처럼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샬롬이 가능하다. 하나님과 샬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임금님이랑 그 옛날에 군주랑 샬롬 관계를 원하려면 조공을 바쳤어야 돼요. 맞죠? 주변 국가가. 위아래가 명확한 거예요. 내가 당신께 충성을 바칩니다 라고 해야 다른 나라와 사대 관계가 돼서 샬롬의 관계가 유지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유일하게 화목제물만 번제물과 같이 드리는 건 내가 당신을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나의 삶의 창조주고 당신이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되십니다를 인정하는 이 번제의식과 같이 드려져야지만 하나님과 샬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샬롬의 관계, 그분과 언제든지 밥을 먹으며 그분을 초청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신방에서 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며 그분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분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역사에 있어서 샬롬이 된다. 두 번째, 번제와 같이 드리는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반드시 주님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물에 보면 Jesus my Savior Lord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my Savior라고 여겨야 내가 하나님과 샬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번제물과 같이 드리는 것은 그분을 나의 삶의 주님이라고 여겨야 그분과 샬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희들과 함께 이 아까 말한 대로 화목제물은 식사 대접을 한다. 때론 잔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진정한 잔치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이웃과 같이 더불어. 왜냐하면 화목제는 다 같이 먹어요. 또 화목제는 실제로 누가 먹냐?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 일가 친척들에다가 지나가는 레위인에다가 대제사장 다 불러다가 완전 잔치를 벌여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래 그러길 원하셨어요. 야, 나만 초청하지 말고 다른 사람 초청해. 여러분도 보면 돌잔치나 이런 때 보면은 사람들 다 초청하죠? 축하를 하면서 동시에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 사람을 불러서 그 화목제에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샬롬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번제물과 같이 드려야 되는 건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야지만 진정한 샬롬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또 주변 사람들과 샬롬이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식사와 잔치상을 벌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기름을 바치라고 했어요. 기름은 뭐냐? 중심을 얘기해요. 중심. 진심이에요. 그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살코기는 다 주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기름은 꼭 바치라는 게 그 당시에 기름은 마음의 중심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줘? 그래, 그 마음 고마워. 그리고 네가 나랑 샬롬의 관계를 누리기 원해? 그래서 나에게 다시 충성을 맹세하는 거야? 좋아, 고마워. 근데 나는 네 진심만 받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다가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어. 괜찮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화목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예배는 뭐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심은 최고의 예배다. 예.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밥만 먹고 튀시려고 했던, 가시려고 했던 분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과 밥 먹은 거니까 이웃과 같이 나눠서 먹어야 돼요. 게임에 반드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화목제 3절을 한번 의역을 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그분 앞에서 밥상을 차리고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원한다면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번제물과 함께 드릴지니 이것은 먼저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드린다는 표현이며 중심을 상징하는 기름만 하나님께 바쳐라. 이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표현이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중심만 받고 나머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음식은 다 너희와 너희 친구들이 나눠 먹게 되는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서로 기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잔치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기뻐 너희가 그 중심으로 바친 그 음식을 내가 받을 것이다. 이게 화목제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캔버라 우리 교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이 세이비어, 그분이 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식사 대접이라도 할 수 있는 이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당신에게 번제물과 함께 드리는 것처럼 당신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와 함께 있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자그마지만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베풀기 원합니다. 그 중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시고 그 잔치상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돌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고 잔치상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런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샬롬을 누리는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